네, 빨간차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차 이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내가 관심이 없다가 내가 빨간차를 좀 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보통 도로에서 잘 안 보이던 빨간차가 그렇게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빨간차 이론이죠. 빨간차가 원래 많은 것은 아닌데 내가 관심을 가지겠다, 내가 빨간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의 뇌가 그때부터 이제 그것만을 찾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운전하고 가면 어딜 가도 어떤 건물만 보입니까? 왜 교회 건물만 보이죠? 저는 가면요, 운전하면서도 교회만 보입니다. 보통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 교회 건물만 가죠.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려고 운전을 하면 식당을 집중해서 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관심을 가진 것을 내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나의 생각이 무엇에 집중을 하는가, 그것이 내가 이제 그것을 집중하고 관심 가지는 것에 내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길을 걸어갈 때 늘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진 분야를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길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그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늘 갈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길보다는 우리의 선택은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관심이 많은 길보다는, 관심이 많은 일보다는 내가 선택할 때는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다니엘서 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던 다니엘서 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1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결국은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주께서 이 세 글자가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한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한 민족이 불순종하면 징계를 주시는 것도 주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최강대국이 누굽니까? 미국이고, 고대에는 그 미국과 같은 대제국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국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넘어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면 기적을 봅니다. 한 번 더, 기다리며 기도하면 기적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권이, 나의 인생의 주권이,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때 내가 지금 갈등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기록된 말씀, 선포된 설교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으로 그걸 이렇게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한 번 더,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어쨌든 포로되어 온 다니엘과 이스라엘의 귀족이었던 그 세 친구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다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8절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국에서 귀족들 자녀들에게 왕국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다니엘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여기 왕의 음식은요 히브리어로 파트바그라는 단어인데요 우상의 음식입니다. 우상의 신전에다가 바쳤다가 그 다음에 제공된 음식이죠. 우상의 신전에다가 바쳤다가 받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바벨론화 되어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왕이 신전에 바쳐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화 된다라고 해서 그 우상의 음식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공된 음식이 최상의 음식이었지만 우상은 숭배된 바벨론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다니엘이 더럽히다라는 하나님께 이 음식을 먹으면 더럽힘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결단하겠다라는 다니엘의 굳은 의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을, 지금 우리 대통령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나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피해도 내가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가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니엘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어차피 내 나라는 지금 다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내가 포로되어 왔는데, 포로되어 가지고 그 식민지에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나라에 내가 70년 동안 포로돼 가지고 왔는데 굳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우리가 이제 들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한 명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망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무너졌는데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신앙적인 결단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 한 사람이 한다고 뭐 달라질까? 굳이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을까? 유별난 신앙의 결심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결단과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단과 희생 없이는 우리가 계속 결정하지 못해서 애매하게 살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결정장애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요, 결정을 잘 못해요. 그뿐만입니까? 유튜브의 쇼츠에 우리가 익숙한 우리 전 국민들이요, 판단력이 다 흐려졌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전두엽이 망가진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결정을 못해요. 결정 장애의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결단해도, 여러분 사냥하려고 갔는데 토끼가 있고 이제 아주 사슴이 있다면 내가 사슴을 잡으려고 활을 쏘게 되면 토끼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얻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거라도 때로는 포기해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결단합니다. 한 번 더,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결단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자. 아주 특이하게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이 이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어쨌든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환관장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한 것은요, 매우 특이한 이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지라라는 겁니다. 절대랍니다. 하나님이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을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오히려 환관장이 최고위직의 교육을 담당하고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통치하는 그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좀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 이유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여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느냐. 그렇게 왕이 주신 음식을 안 먹었으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줄쳐 보세요.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네들 신앙 지키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리게 됐다는 겁니다.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 목이 날아가고 내가 잘리게 됐으니까 한 번만 봐주라. 너희들이 좀 이렇게 왕의 음식을 눈 감고 좀 먹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히려 그렇게 부탁하니까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는 열흘 동안 우리에게 한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열흘 동안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채식, 고기가 주울 여인 왕의 음식과 대비되게끔 우리는 그러면 왕의 음식하고 다른 채식을 먹겠습니다. 왕의 음식은 대부분이 육식이 제공이 되는데, 채식을 먹고 그리고 육식을 줄 때 포도주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포도주하고 대비해서 채식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저는 다른 것보다는요, 12절의 핵심은요, 또 그런 보세요. 청하오니입니다. 뭐라고요? 청하오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청하오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인데요, 뜻은요, 우리가 비옵나니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비옵나니 바라건대라는 겁니다.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비옵나니 바라건대라는 뜻입니다. 이 청하오니 한 단어에 다니엘의 성품과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한 단어에 다니엘의 평소의 성품과 신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의 성품은요, 겸손하고 신앙은 담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이 한 절이 다니엘의 겸손함과 다니엘의 신앙의 담대함,
성품은 겸손하게, 신앙은 담대하게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는 행동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답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그러면 신앙은 담대하게 해야 되고요, 성품은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경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로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받는데 어떤 상품을 파는 그런 텔레마케터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들었는데,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니까 보러 화를 내는 거예요. 저도 이런 전화 처음 받아봤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막 화를 냈는데, 제가 직업이 뭡니까? 목사잖아요. 핸드폰 보면, 카톡에 보면 목사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고객님, 이 제품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왜 안 삽니까?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사지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강압적 태도를 하면요, 턱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품은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복음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공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옳다 하더라도 무례한 행동은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드릴 때도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담아도 예수님 한 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지구 우주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요, 가장 낮은 비천한, 가장 겸손한 말 밥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몸소 낮은,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신앙생활, 나의 희생과 헌신을 누군가는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인간의 인정의 욕구가 본능입니다. 나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까요? 나의 보화 같은, 이 큰 보화 같은 엄청난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먼지와 티끌 같은 상대방의 실수는요, 크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실수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덜 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요,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왔다리 갔다 할 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늘 의식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태도는요, 청하오니,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겸손을 실천해서 그렇게 오늘 겸손하려고 훈련을 해야 내일 우리의 모습이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겸손하지 않은데 내일 겸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다니엘은 심판주, 자기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첫 번째요, 성도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담대하게. 신앙은 담대하게. 그러나 성품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 13절 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이런 제안은요,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게 열을 위해.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더 좋은지 아니면 육식과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얼굴이 좋은지 한번 비교해 봐서 그때 당신의 판단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다니엘의 이런 제안은요, 단순히 용기만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만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공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넘치는 힘, 모자라는 IQ. 넘치는 힘, 모자라는 IQ라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담대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거야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올해가 25년, 내년 26년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고 25년 동안요, 기도를 빠져본 날이 거의 없습니다. 평신도 때부터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진 적이 없고요, 매일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다른 분에 비해서요, 기도 응답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도 아직도 25년째 기도 응답 못 받는 것도 있고요,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엄청 많이 받는데도 절반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고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는 반드시 붙잡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 3일 기도하고 1, 2주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은요, 한숨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이루신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1장 8절처럼 왕의 그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 결단은요, 엄청난 목숨을 내건 어려운 결단임을 우리는 잘 실감하지 않지만, 다니엘이 처한 현장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1500km입니다. 직선거리가 1500k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500km는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삥 둘러가기 때문에 2000km가 넘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되어 가지고 걸어서,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포승줄에 묶여 가지고 걸어서 몇 달을 걸어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낮에는 그 더운 사막의 더위와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추위를 견디면서 묶여 가지고 1500km를 가서 다니엘이 거기 가 가지고 포로되어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소년 때 포로되어 갔는데 그때 나이가 15살입니다. 20, 30대 힘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15살이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2, 3학년이에요. 중학교 2, 3학년에 포로되어 가서 전 세계에서 왕족과 귀족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로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귀족과 왕족도 똑똑한 사람들, 용모가 뛰어나고 머리가 똑똑하고, 일장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만 선발돼서 어쨌든 경쟁에서 신하로 발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똑똑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냥 시킨 대로 왕의 음식을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냉정한 그 왕국의 현실 속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목숨을 건 자신이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결심이 실패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패될 수가 있고 목숨이 또 위태로울 수가 있고 신하에서 탈락이 돼서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니엘은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심삼일이라고 결단하고 새벽기도 오겠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3일 넘기면 못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하고 모레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성도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두 번째, 실패해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실패해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결단할 때 내려놓을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요, 어떤 거는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도 이렇게 우리가 감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건설에서 14년 다녔잖아요. 제가 건설에서 다닐 때는요, 지금하고 같이 주 5일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송국 시티에서 갔을 때, 그것도 한참 있다가 주 5일제가 있었고, 제가 있을 때는 주 6일제 근무였거든요. 근데 건설 현장은요, 주일날, 일요일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건설회사 모든 직원들은요, 이번 주는 토요일날 근무하고 다음 주는 일요일, 주일날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토요일날 근무했으면 다음 주는 일요일날 근무하고 그 다음 주는 토요일 근무하고 그 다음 주는 일요일 근무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요일날 볼일 보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고과가 안 좋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소장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주일날 일요일만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회사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뭐 고가가 안 좋더라도 뭐 아니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제가 교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만 쉬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소장님한테 단독 면담을 했죠. 소장님 저를 딱 째려보더니 막 그래 해라. 와, 제가 막 3일 금식하고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떡 째려보시더니 그래 해라. 대신에 열심히 해라. 우리 하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한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한 거예요. 토요일도 막 늦게까지 막 열심히 한 거예요. 토요일날 그래 늦게까지 뭐 6시 넘도록 막 6시 반, 7시까지 하고 7시 반부터 막 집에 와가지고 또 막 성경 모임하고 막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인센티브도 받고 막 우수사원상도 받고 막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의 것은 포기하고 피해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붙든 것은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14절 보세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줬을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는 겁니다. 더욱 아름답고 주쳐보세요. 10절을 보게 되면요, 황관장이 우려하는 너희들이 채식만 해봐라. 얼굴이 초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더니 살이 더욱 윤택해지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체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심히 좋은 상태임을 15절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가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영양이 과다 섭취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채식하면 굉장히 얼굴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영양이 과다 섭취가 되기 때문에 채식을 하고 물을 많이 먹으면요, 한 열흘 하면 얼굴이 피부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는요, 왕이 아니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과다 영양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채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폐해 보이고 굉장히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얼굴이 안 좋은 것은요,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야 피부가 윤택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대 50대 부인의 얼굴은 그 남편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낸다. 들어봤습니까? 다 들어봤죠? 40대 50대 부인의 얼굴은 그 남편의 뭐를 나타낸다고요?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영숙이라는 분을 보세요. 남편이 목사인 딱 나오잖아요. 인정 안 하신 분도 있네. 이 말은 40대 50대가 되면 사람의 얼굴에 자신이 지나온 인생을 40대 50대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부인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남편은 부인에게 사랑을 받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얼굴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얼굴이요 확실히 다릅니다. 어제 제가 딸과 함께 대구공항에 우리 영숙 씨를 마중나로 이제 모시러 이제 대구공항에 간 거죠. 어제 저녁에 이제 가면서 이제 그나가 저한테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방송국에 오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권사님들 저를 보면 그라 기자는 잘할 때 다복하게 자랐네. 오, 그 다복하게 자라고 사랑 많이 받은 것이 얼굴에 보인다는 거. 진짜 어제 설교를 위해서 그런 예화를 만든 게 아니에요. 리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에 이번에도 장로님도 권사님들하고 일본에 이제 후쿠오카에 이제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영상을 찍고 같이 기자로 따라간 거잖아요. 해외 출장을 처음 갔는데, 근데 거기서도 그나 기자를 보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고 다복하게 이렇게 사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야, 우리 집안은 딸이 귀하다. 우리 집안 전부 아들이거든요.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리얼 명절 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딸이 귀한 집안에 딸 태어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받고 아빠의 사랑도 엄청 많이 받았으니까 그 증거가 너가 늘 웃잖아. 너는 항상 웃고 인사를 잘하잖아. 그러면 이쁨 받고 사랑받지. 여러분 제가 이제 만 1년이 된 거예요. CTS 방송국에 이제 정직으로 입사한 지 1년 됐는데 제가 입사할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23년 했잖아요. 막 회사에 입사한 그냥 사회초년생인 딸에게 제가 딱 하나만 강조했습니다. 잘 웃고 인사하면 사랑받는다. 딱 하나만 해라. 잘 웃어라. 그리고 인사만 잘해라. 그 뭐 어디 가도 사랑받는다. 네 실력보다도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왜? 요새 웃는 애가 없어요. 요새 인사를 하는 애가 없어요. 여러분 저 때는요 항상 웃고 인사를 잘했으면 다 모두가 다 왜?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인사 안 하고 이제 막 잘 안 웃으면요 걔는 인사국가에 찍히는 거예요. 다 그랬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잘 웃고 잘 인사해라. 그럼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얼굴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성도분들이 목사인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가족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건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얼굴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나처럼, 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늘 웃고 인사를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늘 상처받고 트라우마 있고 아파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라고 저한테 상담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조금 부족하면 어느 병원에 가요? 안 간 것처럼 다 이야기하시네. 성형외과를 가잖아요. 외모가 좀 부족하면 성형외과 가잖아요. 그 부족한 것을 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다 성형외과 가면요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완을 해주잖아요. 우리의 비장의 무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성형외과다. 한 번 더, 교회는 하나님 성형외과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과격하게 안 생겼잖아요. 20, 30대 보면요. 아, 백가롭게 생겼어요. 사투리인데 잘 못 알아듣네.
날카롭게 생겼어요. 20, 30대 제가 옛날 대학교 때 사진 보면요.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좀 날카롭게. 그때 좀 몸무게도 한 30kg 빠졌으니까 턱선도 있고 좀 샤프한 것도 있지만 또 지금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로 바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ಹೇಳ್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읍시다. 제가 이제 가끔씩 3개월에 한 번씩은 반드시 3일 동안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가서 집중 기도하고요. 하루에 짧게는 12시간, 많게는 14시간씩 3일간 진을 다 빼고 이제 기도하고 옵니다. 그러면요. 몸무게 반드시 한 3kg 빠져요. 집중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3kg 빠져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노동입니다. 정말 신성한 하나님 기뻐하는 노동인데요. 그 흐름이 있어요. 한 7, 8시간 가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기도한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못 합니다. 그러면요. 살도 빠지고 어떤 때는 이제 밥맛도 없어서 이제 얼굴이 좀 이렇게 피부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요. 3일 기도하면요. 딱 들어가면요. 영숙 씨가 저를 보면서 광채가 난답니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오,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해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고 다른 분들이 얼굴이 굉장히 좋네요. 빛이 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면요. 우리가 영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령일까? 그 영업하는 게 뭡니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봐. 너무 좋아. 한번 은혜를 받아봐. 난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령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는요. 제거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채식을 줬다. 그래, 우상 숭배의 제단에 바치지 않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설빙에 있는 메론 팥빙수를 그 카톡으로 선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메론 팥빙수. 와, 제가 그거 먹으면서요 아내한테 세종장 이거 먹어봤겠나? 이수진 장관 이거 먹어봤겠나?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어쨌든 17절에 해보세요. 17절에 어쨌든 하나님이 주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다시 특별하게 모든 환상과 꿈을 줄쳐보세요. 깨달아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더라. 히브리어로 헤빈이라는 단어인데요. 구별하여 이해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이해하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특별하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분별하다. 구별하여 이해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초점이 기한이 찼습니다. 3년 동안 교육기간이 있죠. 15살부터 15, 16, 17 이렇게 아니 18 이렇게 한 3년간 교육기간이 끝난 후에 환관장들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가니 19절에 왕이 그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진짜 신하로 이렇게 뽑히려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그 판단 능력이요 온 나라 박수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술사와 술객 점성술사보다 몇 배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제 열흘처럼 완전함과 탁월하게 극적인 표현으로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 줄 쳐보세요. BC 536년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때도 국무총리한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BC 536년까지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도 다니엘이 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한 거예요.
메데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최고인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때로는 그러나 겸손하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실패해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여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